참배 예수님, 오늘은 2월 9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숨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행동이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속담 같습니다. 씻지 않은 손보다 더 더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나무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없어져서 사람을 더럽히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악한 것들이 손을 아무리 씻어도 마음에는 남아있는 아주 진짜 더러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코르반이라는 제도는 하느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아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부모를 공양하지도 못하게 그 핑계거리로 떼어놓고 그런 그 100%를 하느님 거는 하느님한테 다 하느님한테 봉헌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편법으로 마치 세금 탈세하듯이 하느님께는 일부만 봉헌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자기가 쓰는 거죠. 부모한테는 쓰지 않으면서 비겁한 편법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르반에 대해서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육체의 손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씻고 있지만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이제 심리정신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심리지원단에서 시민들의 심리 명령력을 강화하는 그 행동 비타민으로 마음 돌봄 손 씻기라는 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손을 씻을 때 그냥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손에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냥 30초 동안 손만 막 부지런히 이제 씻기보다 손을 씻으면서 차분히 자신을 보살피듯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것이죠.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손 씻는 시간이 조금 더 소중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 씻기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불교 쪽에서 마음 씻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음 돌봄 손 씻기라는 운동도 나와서 나도 그냥 손 씻을 때 손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손 씻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손 씻을 때 한번 해보시면은 심리적으로 면역력 키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렇고 손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또 손을 통해서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야 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자비를 청할 때 마음에 끼었던 세균과도 같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을 눈치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황송해하면서 어디 예수님께 더러운 자기 발을 내밀겠냐면서 자기 발은 씻지 못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시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독서 말씀에 창세기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서 당신이 손수 당신 모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냥 처음에 때묻지 않았던 원래 태초의 모습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 좋았겠지만 살아가다 보면서 자꾸 이제 죄를 짓고 그러는데 AS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물든 상태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 하나님 모상대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서 원래의 상태대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새 가전제품은 1, 2년 AS인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원래의 모습, 새 제품대로 교환은 안 되지만 고쳐가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있는 이 방자유기촌 내에 있는 이 납청유기들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듯이 수고로운 공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망치질하고 형태 만들어서 이렇게 두들긴 다음에 모양 잡아서 다시 닦아내고 여러 가지 이제 수고로운 공정을 겪어내는데, 예전에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갔고 이제 여기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책으로 쓰신 내용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미사 드릴 때도 그렇고 강연할 때 앞에 있는 십자가 촛대도 방자유기입니다. 방자유기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두들겨서 제일 수고롭게 만드는 이제 이봉주 선생님이 만드시는 것은 납청유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값도 꽤 나가고
나쁜 균들을 없애준다고 해서 이 각국의 정상들이 오셨을 때도 빌려드렸을 정도로 그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렇게 값어치가 높은 것도 닦지 않으면 쇠에는 녹이 생기죠. 나중에는 닦지 않으면 이제 초록빛깔 그 녹이 아주 퍼렇게 들면서 볼품이 없게 됩니다. 이 봉헌자 막달레나 어르신하고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이 무형문화재 77호 이봉주 선생님 올해 이제 연세가 96인데 지금도 이제 공장에 나가서 망치질도 하시고 납축유기도 만드시는데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뭐 대구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다가 내 작품을 기부도 하고 전시도 하고 빌려주기도 했는데 어디에 가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빌려줬으면 그 작품이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관리를 반짝반짝 이렇게 하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니까 먼지 안고 광도 죽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소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제 극단적인 말씀으로 우리 집 개밥그릇도 그거보다는 깨끗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기회가 돼서 공장에 가서 거기 이제 게장이 있었는데 2마리. 근데 개들이 먹는 개밥그릇이 방자육인 거예요. 이만한 방자육이. 근데 그 개밥그릇이 개들이 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핥아서 깨끗한 건지 아니면은 누가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개밥그릇 닦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건지는 몰랐는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 공장에 있는 납축유기도 깨끗하구나. 막달레나 어르신도 그렇고 납축유기는 열심히 이제 닦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러워졌어도 이거 퐁퐁하고 초록색 그 설거지할 때 수세미 그거 갖다 빡빡 닦으면은 이 광이 다시 살아납니다. 더러워졌을지언정 그 값어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황하게 이 납축유기, 방자유기 얘기를 꺼낸 것은 이 방자유기처럼 우리 영혼도 더러워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가치는 더러워졌다고 해서 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해서 또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그 가치는 그대로 존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자유기 비유를 꺼냈습니다. 이건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도 않고요.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진 않아요. 수많은 망치질로 뜨거운 불에서 두들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육체는 뭐 상해를 입거나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 모상을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존귀는 굉장히 귀하고 그 값어치는 이렇게 함부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새 속에 때가 끼고 죄의 먼지가 묻지만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씻어 쓰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병 환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듯이 주님께서는 깨끗해지고자 당신께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 1서에 성경 구절 2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에 관련한 이 성경 구절 2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의 죄를 겸손되이 고백하고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그분께 나아갈 때 바치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됐죠. 레위기에 보면 그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남녀 간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거나 몸을 씻거나 또 옷을 깨끗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됐었어요. 그 정결례라고 하는데 그 정결례를 구약 때 열심히 지켰어야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을 옥죄게 만드는 수많은 수백 가지 규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인데, 이 구약의 정결례법에서 제일 중요한 정결례법이 생겨난 이유는 뭐였겠었어요? 영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하느님께 흠없는 그런 순결한 어린 양처럼 자신이나 재물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느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에 있었는데, 그 근본 정신은 잊혀지고 겉만 열심히 그냥 잘하고 접시하고 이런 것만 깨끗이 닦아가고 겉만 깨끗이 하고 마음은 죄를 짓던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 마음의 먼지는 잔뜩 쌓여서 더러워진 상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류를 정확하게 오늘 복음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가톨릭 성가 213번에 보면 이런 성가 나옵니다. 봉헌성가로 많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재련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꿈은 영제 생각나면 어서가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돌아와 그의 물 바쳐 드려라. 이 성가 봉헌 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성가지요. 이 성가에서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 얼마를 자기가 많이 바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물을 바치는 이의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손을 깨끗이 씻고 잔이나 반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깨끗이 씻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영혼과 같은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주님께 받고 살아가는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만 그냥 혼자서 정결하고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더러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 더러움이 또 나한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도 행복해야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지. 나만 깨끗하고 나만 행복하고 옆 사람은 불행해서 울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또 불행해지니까 그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은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사님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들도 이 손 씻기로부터, 잘해서 질병으로부터 건강하시고 또 손 씻으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께 용서해 주시는 이 마음 씻기 하면서 죄로부터 영혼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너의 죄를 씻으니 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자비로움을 기대해서 청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느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너의 죄를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